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야외 예배라 야외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대 많이 하셨죠? 비가 와서 오늘 이렇게 삼육식품 대강당 안에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뜻깊게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죠? 네, 밖에서 드리면 좀 힘든 것도 많아요. 자리도 불편하고 또 벌레도 많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산만한데 이렇게 또 집중력 있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삼육식품 회사 안에서 또 강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오늘 몇 명 왔나 이렇게 숫자를 우리 시무장로님이 세주셨는데 오늘 120명 오셨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한 150, 진짜 한 명도 안 빠지고 거의 다 오시면 한 175명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일한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고 섬길 이유가 너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신뢰할 만한 구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뭔가 기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현재의 남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 한 남자를 선택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결혼할 때 그걸 몰랐어요. 그런 건 줄 몰랐어요. 진짜. 야, 이 남자를 보고 이 남성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남자한테 내 일생을 맡겨도 괜찮겠다. 행복하겠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마음에 뭐가 돼요? 예? 용납이 되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맞습니까? 네? 예. 한 여자도 한 남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에 대한 확신, 내 평생을 함께해서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만 한 남편을 또 한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도 이렇게 선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뭔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따르고 또 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이분 안에서 살기로 우리가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행복과 감동과 즐거움이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 좋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잘 안 가요.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감동이고 확신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실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러 이유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이죠? 전능. 네?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2살, 3살, 4살, 5살 때까지는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빠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니야.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권능을 통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능력과 이 권능을 가지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 전능이라는 말이 10번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할 때 어떤 하나님을 강조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 아이가 아주 다급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지의 어느 작은 시골 병원인데 이곳에서 일하던 선교사가 이 병원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한 아기가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아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전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도 없고 이 아기를 따뜻하게 해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온수병만이 이 조산으로 태어난 여러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온수병마저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생명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아이들을 모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린 한 아이 10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에 새 온수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은 너무 늦어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기에게 인형도 함께 보내주셔서 따뜻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이가 한 겁니다. 이 선교사도 어떤 간호사도 하지 못한 이 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기도에 간호사들도 선교사도 이상한 감동을 느끼면서 아멘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참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오후에 영국에서 한 구호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근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신기하게도 온수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수병 옆에 인형도 있는 겁니다. 인형도. 도대체 이게 뭘까? 온 병원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구호 박스가 5개월 전에 영국에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기도 응답을 보고 온 병원 가족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박스가 왔는데 이 박스가 언제 보낸 거라고요? 5개월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유력한 토론이나 방대한 시설이나 큰 세력이나 또는 풍부한 자금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열성과 간절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발을 의지함으로 얻어진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또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죠. 이는 모든 물리적, 영적 능력을 초월하는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능력은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 위대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바다와 땅, 해와 달, 별, 식물, 동물, 인간까지 모두 창조해 내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 창조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나요? 예? 어땠습니까?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채플 시간이나 성경 수업 시간이나 설교나 믿음 좋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응답 받은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또 분명한데 이상하게 창조만큼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안식일 오후 시간에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마무리 공동묘지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산에 있는 나무들, 꽃들, 새들, 돌들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보니까 아주 예쁜 돌이 하나 있어서 돌을 하나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돌들도 이렇게
만드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한참 보고 있는데 제가 마음속에 질문이, 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 정말 이 돌을 진짜 하나님 만드실 수 있나? 이걸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한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얘기한 줄 알고 주변을 살펴볼 정도로 저에게 한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약간 좀 짜증나는 목소리, 약간 책망하는 목소리로, 야, 너 같으면 만들 수 있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죠. 못 만들죠.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바로 제가 대답했는데, 대답하고 나서 그때 제가 딱 뭔가가 제 마음속에 잔잔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 내가 만들 수 없지. 내가 만들 수 없지. 그러면서 한 깨달음이 저에게 왔는데,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수준과 안목과 인간의 과학으로, 안목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사람처럼, 인간처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려면 이 정도쯤은 만드셔야만 하나님으로서 경배와 또 하나님으로서 신뢰를,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쯤은 제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믿어집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저의 이 개인적인 이 창조안에 대한 그런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경외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온 우주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인데요. 여러분, 창조가 가능하려면,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 동물, 식물들을 만들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학문에, 지식에 관통하셔야 되고 다 꿰뚫어 보셔야 되고 실행 능력까지 가지셔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리학 하나 공부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물리야. 수학보다 더 싫어했어요. 물리에 물자만 들어도 멀미가 났어요. 양자학, 생물학, 생리학, 수학, 군자, 원자, 해양학, 천체학, 건축학, 생명공학, 생화학, 역학, 인체공학, 우주학, 기후학, 지질학, 식물학, 동물학, 연력학, 농학, 물리학, 화학, 생명학, 태양학, 지구학, 통계학, 천문학, 에너지, 수질학, 인문학, 철학.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해요? 꿰뚫어 놓으셔야만, 또 실행 능력을 가지셔야만 창조가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한 분야만 우리가 전문가가 돼도 우리 박사 소리 들어요.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전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시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법칙, 인간의 생각과 감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역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완전한 지식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류 없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저는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의 지름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편지하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며 동시에 모든 것에 충만히 임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되시는 겁니다. 어디든 계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겁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공간의 제한 없이 항상 나를 감싸고 계시며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이 밑에 뚝방 밑에 길은 밑에는 이렇게 개울이 흐르는데 그 밑에가 약 한 2m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가 하나가 갑자기 저를 확 밀었어요. 그 밑에가 2m인데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든지 병신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그런 높이였는데 저를 확 밀었는데 제가 생각이 나요. 딱 밀어서 정신을 잃었는데 뭔가가 제가 한 바퀴 삥 도는 것처럼 딱 느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정확하게 한 바퀴 삥 도는 것처럼 딱 느껴졌는데 정신을 딱 차렸는데 제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산신령도 아니고 진짜 제 친구가 그냥 느닷없이 저를 밀었어요. 그때 그냥 생각에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밀어가지고 그냥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뭔가 한 바퀴 삐 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말짱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빨래던 아주머니들이 다들 놀라셔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겁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죽냐 네가 죽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주 제가 크게 다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따뜻한 면을 보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하고 신실합니다. 제 이름이 끝에가 섭이에요. 제 이름으로 지난 교회에서도 삼행시를 졌는데 섭섭하다는 건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저도 하도 세뇌를 받아가지고 저도 섭섭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주 섭섭해요. 감정에 따라, 대우에 따라, 금액의 차이에 따라, 자녀들의 이 모습에 따라 이 섭섭한 게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감정과 또 시간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변하시지 않는 영원히 동일하고 신실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실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왜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을 대신 보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을 대신 보냈습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났어요. 준선아, 네가 가라. 이러면 아버지일까요? 어떨까요? 아빠 총들 힘이 없으니까 네가 가라. 김준성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죠. 나도 안 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한 겁니다. 6.25 때 20살 된 아들에게 뭐가 날라왔어요? 징집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정말 늦게 어렵게 얻은, 있는 한약 없는 보약 다 먹고 그냥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전쟁 징집 통지서가 온 겁니다. 이 통지서는 뭐예요? 그냥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 징집 통지서를 아들이 먼저 본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대신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줬다는 건 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희생적인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와 거룩을 가지신 분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며 모든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외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의와 거룩함은 그분의 완전성과 흠없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런 공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야만 정말 위대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는요 다 못 깨달아요. 이 6번의 공의와 거룩함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더 배워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영역이요 위대한 품성의 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다 계시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완벽한 창조 능력과 그리고 절대적인 공의와 거룩함 같은 도덕적 존재론적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성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외감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그분만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빛나고 밝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눈 부셔요? 안 부셔요? 눈이 부시죠. 제가 어렸을 때 태양이 이기나 내 눈이 이기나 한번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까고 태양을 이렇게 보는데 1분 이상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눈을, 이렇게 눈을요, 태양을, 진짜 이게 눈을 까고 태양을 이렇게 20분만 보면 눈 실명한다고 그래요. 실명한다고. 보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태양보다도 몇 수천 배, 수만 배, 수천 배, 억 배 밝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밝고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늘에 가면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룩함, 밝고 환한 모습을 우리가 그때 하늘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행복자요 축복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미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느냐 체험을 못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역시 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보통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일이, 이거는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위대하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시시하고 아무것도 못한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 성공, 내 인정, 내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이야기만 들리고 마쳐드리는데요. 제가 1997년도 5월 교회지남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 스크랩을 해놨던 내용이고 설교에도 가끔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교회 지난 97년 5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순천향대 의과 대학에 다니는 김현일, 그 당시 서울 본복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의대에서 6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의대에서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그랬고요. 실험이라든지 실습, 또 시험이 안식일에 걸리는 날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순천향 의대에서 다니는 내내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토요일 시험 실습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어떤 협박을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실습이고 실험이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험과 실습이 시험이 안식일에 걸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현일 재림 의대생은 수업과 실험과 시험에 빠지면서도 성적은 5%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 잘했죠? 네. 한 번은 교수님이 도무지 이 안식일 이 시험은 빼줄 수가 없다. 다른 날로 옮겨주지 않고 무조건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학기 시험인데 이번 시험은 봐줄 수 없으니 치르지 않으면 낙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시험을 봐라.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고 시험을 안 봤다고 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교수님들이 막 그렇게 설득하고 했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잘리면 잘리라는 심정으로 시험을 안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6년 공부에 다 허지로 들어간다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근데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시험이 토요일 일몰 시간과 겹쳤는데 그 시험 마지막 15분이 해지고 난 다음에 15분이 남았더래요. 그 15분 동안 김현일 이 친구가 시험을 본 겁니다. 그 시험에 100점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가 됐다고 해요. 아주 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도 잠시 의사 국가고시가 97년은 희한하게 96년도인가요? 95년도인가요? 토요일 안식일에 걸리게 된 겁니다. 토요일 안식일 시험에 걸리니 이건 정말 큰 신앙의 시험이 됐다고 합니다. 시험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가야 됩니다. 군대 가면 3년 동안 사병으로 지내다 보면 6년 동안의 공부를 다 잊을 텐데 진짜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번 한번 시험을 보라 라는 권유가 정말 많았는데 이 김현일은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순천향대 친구들이 현일이가 시험을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그게 더 아주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자기네들 시험이 붙을지 안 붙을지가 아니라 얘가 정말 시험을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인지 충성 안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교인들의 심야 기도, 철야 기도가 열렸고요. 1000명 서명 운동이 벌어졌고, 이 당시에 이 조병일 박사님과 특별히 그 당시 삼육대학 총장이셨던 신계은 총장님 목사님이 보사부 장관, 오늘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날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시험 날짜가.
2달 정도 남기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날 학교 게시판에 시험 일자와 변경 공고가 붙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을까요? 삼행시가 아니고요. 이 뒤에다 맞춰보세요. 현일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렇게 적은 겁니다. 아멘. 현일의 하나님 위대하다. 여러분 이거를 그 친구가 하나 썼지만 누가 다 봤어요? 전 의대생과 전 교수님들이 다 본 겁니다. 현일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네. 여러분 이 위대한 현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귀한 축복과 귀한 감동과 확신의 생애로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로서 죄인들에게로 향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꾸 연약해서 나를 알지도 돕지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전지전능하시며 어디든 계시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나의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